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오순절을 기점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이 나타나신 현상은 어떤 것이며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의미와 그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하며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무슨 절기가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 보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다락방에 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벌써 이미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란 제50의 뜻입니다. 50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부터 보리 추수를 먼저 합니다.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부터 시작하여 밀추수로 끝나는 49일째 두 번을 추수하게 되죠. 그 보리 추수를 먼저 하고 밀추수를 나중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주간의 추수 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라고 하기 때문에 77절. 그러니까 77에 49절은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을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다. 또한 이 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1세기경부터는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여겨졌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암시된 연대를 추론해 볼 때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익은 모맥으로, 모맥이 뭡니까? 보리와 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인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순절은 신약시대 교회의 시작으로 영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기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도 뭡니까?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의 12제자들과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언급한 무리들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곳에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2절을 봅니다. 성령이 임했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태풍 같은 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성령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징표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들은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다가 이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때 모였던 사람들, 성령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로 강렬한 성령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집에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고 하는데 구약 시대 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시한 곳이 많이 있었음을 볼 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 같은 이라 했기 때문에 바람과 성령이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느낀 것들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들을 누가는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표가 되기도 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조금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눈으로 본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봅니다. 그들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자,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눈으로도 확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는 성령의 임재를 묘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은 성령의 오심을 불과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 혀라는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하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었지만 주님이 성령을 약속한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체험을 귀로도 체험하고 심령으로도 체험하고 눈으로도 체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의 심령 속에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례는 거듭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회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될 수도 있어서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필요해서 상세히 설명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서
상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NIV 성경이는요, 필드란 말을 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채워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채워졌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것이 채워졌다가 또 없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풀이란 말을 썼겠죠. 근데 여기 필이란 말을 썼을 때에 보면은 이미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예수님께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숨을 내쉬며, 그죠? 예,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숨을 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있어서 이미 채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두 가지가 다 혼용돼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의 충분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다 임재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세례가 임했을 것이고, 예수를 이미 믿고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필드로 채워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 가면 은사장인데 그때 보면은 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에는 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은 아주 세심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경우는 그의 서신에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그는 꼭 한 번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는 이 성령의 충분함입니다. 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면서 시와 찬미로 찬양하며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으로도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격적인 상태에 대한 것도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은사와 관련해서 신유의 은사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투시의 은사라든가,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를 줄 때는 또한 풀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참 많죠. 또한 그들이 성령의 말하기, 이게 성령의 충만해서 이 당시에 나타난 현상은 또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그래서 이 방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 나오는 그 은사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런 방언보다는요, 물론 이것도 영적인 것이죠. 이들은 나라 방언을 한 것입니다. 언어 방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방언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정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으라고 했는데 이들은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흩어져 살지 아니하고 좋은 땅 시날 평지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인간의 탑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고 했습니다. 이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명예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싫어해서 그때부터 언어를 혼잡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언어가 돼서 서로가 대화하면 다 통했는데 이때부터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말을 쓰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을 쓰고, 태국 사람은 태국 말을 쓰고, 지금 이 나라 방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납니다, 숫자가. 응? 그런데 이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방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을 소리를 듣고 나타나는 반응들을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전에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경건하게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경건하다고 할 때 사용되는 말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순절을,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물렀다는 것들을 갖다가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모여서 소동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절을 봅니다. 이러한 방언하는 소리를 큰 무리가 모여서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 방언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은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던 것을 뜻하는 것을 보는데, 이로 보아 제자들이 머물러 기도했던 장소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위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소동하며 놀라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7절을 봅니다. 8절을 봅니다. 이 무리들은 이 방언하는 소리를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고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기하네요.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곳은 다락방이란 말입니다. 다락방인데 이 각 처에서 각 나라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처럼, 지금은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발달을 해서 또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소리가 자기들에게 크게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 놀라다는 말에는 어떤 장소를 떠난다는 뜻인데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놀라움을 또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놀라움에
놀라움이 점점 커져서 어떤 사건이 뜻하는 바를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표현입니다. 응? 서로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데다가, 갈릴리 사람을 또 알아서, 갈릴리 사람을 아니까 더 놀라지요. 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더 놀랄까요? 저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면서 또 그와 같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심히 놀라다는 것이죠.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왔겠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 질문은 제자들의 출신에 관한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뛰어난 언어 구사력이 없는 무식한 자들로 여겼으므로 나다나엘도 빌립에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모여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는 안 되는데 자기들의 언어를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예요. 이해가 돼야지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면서 사실인 것이 드러날 때는 이거는 궁금증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소리를 들은 시각이 한참 방언하고 있을 때의 것들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방언이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일어났고 주변의 골목과 안뜰에서 계속 일어났으며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 경계 지역까지 퍼져나갔던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방언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방언의 소리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경계까지도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놀라움의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자, 그걸 들었던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이거 지목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스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데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메데인과 바데인데 엘라민들은 이 사람들은 유대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 지대로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또 살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브라데 지역에서 이집트 변방 현역에 확장되었던 유대인의 영토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들은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으로 당시에 로마의 행정구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아시아와 갑바도기아의 중간에 위치한 로마의 행정구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이 사람들은 그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당시에는 세계 각처에서 왔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를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는 이게 연구를 해보면 얼마나 이들의 방언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얼마나 거국적으로 들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면 그레데인은 발칸반도 남방의 섬이고 아라비아는 홍해에서 유브라데에 이르는 지역, 곧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동쪽 지방에 있는 나타비안 왕국을 또한 가리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말 각자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소리를 듣고 그 무리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을 봅니다. 그랬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것을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 이 큰 일을 깨닫게 하시고 자랑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은 이미 예수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으로 본절에 특별히 언급되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 이 성에 머물라고 했을 때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혜경 우리 성도님 전화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어떤 도덕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된다. 복음을 얘기해 주셔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부분만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부분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성령께서 만지셔야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것도 다 짜내서 도와주고 싶지만 도움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사람이 변한 거죠. 적용은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삶을 잘 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이 부분을 갖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후유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후유증이 생깁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령의 하나님 임재해서 그들의 정말 아픈 부분을 만져줄 때 그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는 상대적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이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봅니다. 그들은 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의아해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이던 무리들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의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무리 놀라운 복음을 들어도 낙타처럼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귀를 닫는 것처럼 자기가 귀 닫으면 귀를 닫아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인 협력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에도 이들이 어떤 협력을 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협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협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나 한번 변화시켜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골백번 죽어도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응? 내가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인 협력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구하라 주시고, 그냥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청 기도했다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가 오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찾지 아니하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역사가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그 장경동 목사님 그랬잖아요. 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해가지고 그게 구설수예요. 그게 왜 구설수에 오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한 건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분이 장경동 목사가 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불교에서 막 일어나고 왜 뭐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해요. 내가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내가 뭘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더 벌어야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약속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행동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듣고도 기가 막혀져 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13절을 봅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이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술에 취해, 아주 새술에 취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탄탄한 길만 있고 다 물러거라 하고 그러면 다 머리 숙인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일에는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죽이려고 아주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할 때도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아주 돌에 맞아가지고 아주 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일으켜 주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새술에 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주제로 전도하는 것을 듣고 기롱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할 때도 그를 기롱했어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인은 저들의 무지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초자연자의 사실을 자연적인 원인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적의 역사가 미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의 말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복된 길을 가져야 돼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가 다 좋은 건 아니다. 그건 팩트가 있는데 팩트로 해도 나를 죽이는 것은 그건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는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정보는 올바른 정보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는 정말 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신 현상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제자들의 심령에 충만한 영적인 체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로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방언들이 그들을 놀라게 했고 하나님으로 큰 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의 신호탄이 또한 되었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복음의 영향력과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친척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